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회개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든지 은혜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내 몸을 주 앞에 지금 나와서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금보다 너희에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찬송가 363장 내가 깊은 곳에서 찬양드리겠습니다. 내가 깊은 곳에서 주를 불러 아뢰니 주여 나의
예수 우리 걸려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하늘의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며 그 사랑이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 한결같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저희는 날마다 은혜 안에서 살아갑니다. 이 시간도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리며 기쁨으로 찬양하며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예배자가 주의 사랑으로 정결케 되어 참된 예배자로 나아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부르심을 입은 자로서 얼마나 귀한 일이며 얼마나 복된 일인지를 분명히 알고 세상의 어떤 것보다 우선이 되며 힘을 다하여 예배 드리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예배와 섬김은 오직 주를 위한 것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은 진리가 아닙니다. 단지 보편적인 것일 뿐입니다. 진리는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만들어 가시는 모든 역사입니다. 진리에 대한 오해를 하지 않도록 지혜를 주옵소서. 모든 순간 주님을 앞에 모시면 겸손해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삶의 모든 순간 주님을 앞에 모시고 살아가는 거룩한 습관을 가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간절한 마음을 아시오니 이 마음을 받아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사신 주님을 닮은 모습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조용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연약한 저희는 유혹에 넘어가고 게으름으로 무너지지만 주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시고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십니다. 귀한 말씀을 선포하실 목사님 위에 성령 충만하심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능력의 말씀으로 선포하여 주옵소서. 선포된 말씀을 믿고 순종하게 하시며 말씀을 기억하여 자기를 부인함으로 사탄의 유혹을 이겨내고 십자가의 지혜로 승리하는 삶이 되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굳센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힘있게 전진하도록 도와주옵소서. 귀한 예배를 통하여 죄로 인하여 무너진 마음과 관계들이 회복되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을 잊고 외면하고 살아가는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어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약속하신 말씀을 친히 이루시는 하나님을 확실히 믿어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도 믿음의 조상들처럼 부르심을 받은 날부터 죽는 그날까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인내함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기도함으로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주를 위한 것이 되도록 우리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고 자녀들의 학업과 취업도 장차 주의 영광을 위한 과정이 되도록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기도로 간구하여 바라고 원하는 대로 진학하고 취직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교회 학교를 위하여 섬기는 사역자들과 교사들에게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셔서 말씀과 사랑으로 아이들을 잘 양육하고 주의 사랑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도록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예배와 모든 섬김의 현장에서 주께서 함께 하여 주시며 우리를 지켜주시고 도와주시며 역사하시는 것을 날마다 경험함으로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고 힘이 되며 능력이 되어 하나님을 전심으로 기뻐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가운데 감사와 찬양과 경배가 끊이지 않는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탐욕으로 인한 세계 여러 곳의 전쟁과 분쟁을 멈추어 주시고 세계 평화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의 악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긍휼과 인자를 베풀어 주옵소서. 상처와 질병으로 치료 중이며 수술 후 회복 중에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시간 치유의 손길로 고쳐 주시어 건강을 회복하고 예배의 자리에 함께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예배를 위하여 섬기는 모든 이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찬양대 위에 지혜와 능력을 다하여 주시어 하나님을 찬양하며 모든 예배자의 기도와 고백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며 기도를 받아주시고 큰 증거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로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으로 찬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선택하고 그것을 추구하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선포하게 해주셨사오니 우리 심령에 감동으로 다가온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를 통하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 성령 충만함으로 들리는 은혜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이 시간 병원에 입원하여 있는 집사님과 여러 가지 형편으로 나오지 못한 주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두 손들어 축복하여 주시고 동일한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장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하여 간절하게 기도하여 싸우니 그 기도를 연락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 존재 앞에서 자녀들을 위해서 가족을 위하여 교회와 민족을 위하여 하나님의 복을 위하여 기도하는 모든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하나님 역사를 경험하는 은혜의 통로로 삼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24장 50절에서 60절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32페이지에 있습니다. 창세기 24장의 말씀입니다. 50절에서 60절의 말씀을 함께 보시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50절부터 교독해서 60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라반과 버두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리브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를 당신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하니라. 아브라함의 종이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절하고 은금 샘물과 회복을 건네어 리브가에게 주고 그의 어머니와 어머니에게도 보물을 주니라. 이에 그들 곧 종과 동행자들이 먹고 마시고 유숙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가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리브가의 어머니와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이 아이로 하여금 며칠이지만 자녀를 우리 함께 묵게 그에게 그가 갈 것이니라. 그 사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만류하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행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소녀를 불러 그에게 물으리라 하고 리바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네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그들이 그 누이 리브가와 그의 형과 아브라함의 종과 그 동행자들을 보내며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미가 될지어다. 내 시로 그 성님의 원수를 얻게 할지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가겠나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이제 주시는 은혜로 선택과 결단이라고 하는 부분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듣고자 합니다. 저희 어린 시절에 가전제품이 시작될 때에 이런 선전이 있었습니다.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21세기 쌀이라고 하는 이 반도체를 향한 선택이 가정예사의 판도를 완전히 바꾸었습니다. 굉장히 유동성이 많고 불안정한 이 시대에 특히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 영혼을 결정하는 문제입니다. 창세기 25장에 주님께서 천국에 들어가는 오른편 양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죠.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부르면서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대체적으로
착하십니다. 착한 분들의 문제점을 보면 결정을 잘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정말 착하고 충성된 분들이 결정을 미룰까라고 하는 문제는 착함과 별개의 문제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오면서 가장 중요한 결정 중에 하나가 결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결정이 잘못되면 굉장히 인생이 꼬이게 되죠. 그래서 결혼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내가 사람을 잘못 만나서 이런 이야기 들어보실 것으로 봅니다. 뭘 모르는 것이죠. 이 책에서 이 책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책에서 소개하듯이 결혼은 사랑의 감정 그 이상의 것임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기서 5장에 보시면 주님 안에서 서로 돕는 배필로서 서로를 도와줌으로 가장 숭고하고 아름다운 영광의 주님의 빛나는 신부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로 서로 바라보고 도와주는 존재로 가정을 이루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이삭의 아내가 되는 리브가의 결단입니다. 보지도 만나지도 못했는데 700km나 떨어진 곳에서 생전 처음 만나는 이 아브라함의 종의 말을 듣고 결정을 합니다. 무엇이 이런 결정을 내릴 수 있었을까요? 화면을 통해서 만나는 이 그림은 살바토르 문디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누구가 그린 것일까요? 다빈치가 그린 그림입니다. 1917년도 이 그림이 경매로 나왔는데 얼마에 팔렸겠습니까? 4억 5,030만 달러입니다. 그러면 현 시세로 잘 계산이 잘 안 되어서 이제 AI에게 물어봤습니다. 6,600만 원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6천억의 재산을 가졌다면 이 그림을 사겠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전부를 다 팔아서 사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44절의 말씀을 보시면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마치 밭에 감춰진 무화과가 같다.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칭찬하고 격려하고 하는 이 일이 세상에는 대가를 주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일의 값을 이 값은 환산할 수 없는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실한 종인 엘리에셀과 리브가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한 사람이 어떻게 하는가, 어떻게 살아가는가, 어떤 결정을 내리는가, 오늘 우리에게 그 중요성을 말씀하시고자 합니다. 특히 우리는 말세지, 말을 살고 있습니다. 한자를 사용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세상 끝에, 끝 지점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 사탄의 전략이 무엇인가 하면 무엇이 가장 중요한 것인가 라고 하는 이거를 판단하지 못하도록 혼돈의 시대를 연출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어둠의 세상이 짙어질수록
가치의 부분에 선명하고 분명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은 길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서 영혼을 보낼 것인가, 그리고 영혼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이거를 두고 이 두 가지를 놓고 분명한 결정을 내리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을 보면서요, 어디부터 이어지느냐 하면 창세기 22장 16절 18절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순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양으로 번제를 드리게 하고 순종하는 이 아브라함에게 큰 복을 주십니다. 그 복을 세 가지로 정리를 보통 하는데, 그것이 내 씨가 번성하여 하늘에 wel갖고 바닷가에 모래와 같이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는 것이고, 세 번째는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로다. 우리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은 창세기 3장 15절과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십자가를 연결시키는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에게 이 축복을 내렸는데, 중요한 것은 이제 이삭의 아내를 선택하는 일이 아브라함의 노년의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언약을 성취할 씨로 상징되어지는 이삭의 아내를 선택하는 일입니다. 우리에게도 중요하죠. 우리의 자녀와 후손들을 위해서 선택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삭의 아내가 되어야 할 신부는 어떤 사람이어야 하겠습니까? 그럼 이게 하나님께서 이 리브가에게 임재하셔서 나타나셔서 너 이삭의 아내가 된다, 이렇게 방식을 쓰지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들음으로 믿음을 형성하고 그 믿음으로 이 언약 안에 들어오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축복을 담아낼 그릇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데, 예를 들어서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데 이 그릇을 엎어 놓으면 그 비가 받쳐지지 않죠. 그래서 그 축복을 받아낼 그릇이 되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4장 4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궤관으로 들어간 거 맞죠? 궤관으로 들어가 주십시오. 4절에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종이 누구냐면 엘리에셀인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삭이 태어나지 않았을 때에 이 아브라함은 이 엘리에셀을 양조로 삼아서, 아들을 삼아서 이 언약을 실현하려고 했을 정도로 신실한 종입니다. 그래서 이 종에게 허벅지에 손을 넣게 하고 맹세하게 합니다. 너는 가나안 땅에서 이삭의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소속에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창세기 11장의 27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에게는 세 명의 아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형제가 세 명이죠. 누굽니까?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입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하란은 아버지 데라보다 먼저 죽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죠? 조카 롯을 데리고 떠나죠. 남겨진 바로 밑에, 아브라함의 바로 밑에 동생이 누굽니까? 나홀입니다. 그래서 나홀이 살고 있는 이 메소포타미아까지, 그 당시로는 진짜 먼 거리죠. 700km나 되는 떨어진
곳입니다. 그곳에서 이삭의 아내를 찾기 위해서 노년의 종인 엘리에셀을 보내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믿음의 자녀, 가정을 형성하는 것 중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죠. 그래서 강하는 바알과 아세라 숭배로 이 종교가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 엄담성 때문에 이제 가나안 땅에서 아들의 이삭, 자부를 선택하지 말고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을 700km를 제가 볼 때는 이제 700km를 며칠 만에 갔나 이건 이야기하고 있지만 추정해 볼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 벌세바에서 모리아산까지 예루살렘까지 가는 길이 70km인데 사흘이 걸렸다. 이렇게 이제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사흘을 10을 곱하면 적어도 한 달이 넘게 갔다. 이렇게 이제 계산이 나오죠. 그 긴 거를 한 달 넘게 간 것으로 보이고 도착한 시점이 저녁 때입니다. 이게 더운 지역이기 때문에 저녁 때 해가 지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그 지역에 사는 이제 여인들이 우물가에 나와서 물을 길러 간단 말이죠. 그래서 이때에 도착합니다. 아브라함의 종은 하나님 앞에 긴급하게 기도합니다. 이 부분이 중요한 거는 우리의 자녀들 다음 세대의 가정을 이루는 데 있어서 기도만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이제 소개되고 있습니다. 오늘 24장이 워낙 길기 때문에 다 읽지 못했습니다만은 기도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순조로이 만나게 하시고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성중에 사람의 딸이 물길러 나오게 사오니 내가 우물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누군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요청을 하겠다.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를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가 대답하되 마시라 하고 그리고 요구하지 않는 것인데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런 말이면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 종의 기도에 대해서 즉각적이고 신실하게 응답하십니다. 45절 46절에 보시면요. 이렇게 이제 진술하고 있습니다. 이 종이 내가 마음속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마치기도 전에 이삭의 아내가 될 이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왔는데 우물로 내려와서 귀로 청하고 있습니다. 내게 마시게 하라. 근데 그가 급히 물동이를 어깨에서 내리며 이르되 마시라. 그렇게 하고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로 마시게 하리라 하기로 내가 마시매 그가 또 낙타에게도 마시게 한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요. 이 낙타가 몇 마리죠? 엘리에셀이 끌고 간 낙타는 왜 10마리나 끌고 가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만 나중에 이제 이해가 되죠. 여호와와 그를 이제 수종드는 여인들과 또 많은 물품들을 가져와야 되기 때문에 요즘 말하면 낙타 한 마리가 꽤 비싸죠. 그런데 그 10마리나 챙겨갔는데 그 10마리 낙타가 풍족히 마시게 하기 위해서 20절에 보면요. 급히 물동이를 구에 붓고 그리고 다시 물을 기르려고 우물로 달려가서 모든 낙타를 위하여 물을 기르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24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이 엘리에셀과 함께 온 사람들을 마시게 하고 그리고 그의 집에 유숙할 공간이 있다고 말하고 낙타들에게도 먹일 집과 사료가 족하게 있다고 말합니다. 자, 이 본문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는가 하면 시의 언약,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은 어떤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도 우리 교회에도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인데 우리가 키워야 하고
자녀들과 손주들의 결혼 대상자는 단순히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리버와 같은 하나님 나라의 부요함으로 채워진 넉넉한 마음의 소유자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가르침 받았습니다. 여러분, 자녀들 위해서 기도할 때에 어릴 때부터 기도해라. 그 기도 제목 중에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이 뭐냐라고 한다면요, 기독교 집안이다. 이런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말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와 있나? 하나님의 나라의 그 풍성함과 부요함이 마음의 넉넉함으로 자리 잡고 있나?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가르쳐서 뭐라고 부르냐면 착하다 이렇게 부르는 것이죠. 자기밖에 모르고 넉넉함으로 막 자기가 뭐 없다 그러고 뭐 불평하고 불만하고 인색하고 각박한 사람을 만나면 믿고 안 믿고를 떠났어요. 믿는 사람 괜히 결혼했다 이런 이제 이야기가 되겠죠. 그 가정이 불행해집니다. 이런 사람이 집안에 들어오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교회된 우리 공동체가 키워내야 할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아브라함을 대표하고 대의한 종 엘리에셀은 우리에게 엄청난 메시지를 던집니다. 여러분, 이 리브가를 정리하면서요, 첫 번째 정리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면 이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담을 수 있는 천만인의 의미가 되어지고 내시가 대적의 성문을 얻는 이 아브라함의 언약의 축복, 하나님의 나라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어떤 그릇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늘 이렇게 지내기보다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를 잘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언약 아래 있나 이 말이죠. 그럼 그걸 행성할 수 있는 중심된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그거는 이제 이 종처럼 신실해야 된다는 겁니다. 엘리에셀을 보면서요, 오늘은 우리는 주의 종들인데 엄청난 메시지를 던집니다. 이 엘리에셀을 보면요, 우리와 달리 자기라는 존재가 없습니다. 그 보내진 이 여정에서 엘리에셀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씨의 약속의 성취를 위해서 자신의 주인 아브라함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내 주인 아브라함. 이렇게 계속 그의 언어가 말해지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됐습니다. 오직 주인 아브라함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 외에 다른 마음을 품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위대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자기 자랑하고 자기가 한 일들 막 과거의 일을 덜먹이고 뭐 이런 사람 위대한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요, 사람들이 속으로 비웃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저래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22절, 53절을 보시면요, 리브가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이다라고 확신이 들 때에 리브가와 부모와 오빠를 위해 준비한 모든 것을 다 전달합니다. 아브라함이 부탁한 결혼 예물과 친찬금 등을 하나도 목적 외에 자신을 위해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게 종의 태도이고 청지기의 자세입니다. 이게 재건부산교회 성도들의 마음이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위한 교회 일들은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맡긴 것입니다. 우리는 다 종된 청지기입니다. 우리들이 주님께서 맡겨진 것들을 가지고 마치 자기 것이냐 사용하면 안 됩니다. 주인의 것을 주인의 목적에만 쓰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재정을 철저히 보호하죠. 허튼 데 쓰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 쓰는 사람뿐만 아니라 그 교회도 망합니다. 엘리에셀은 자기의 견해, 자기의 판단을 어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세밀하고 철저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드러내고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살고 주님으로 살아가는 이 인생 속에서 이 엘리에셀을 보면서 우리의 표준으로 삼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도 그처럼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되면 얼마나 신실하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을 경외하느냐에 우리의 인생이 걸려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순간 그의 영성은 파괴됩니다. 풍선처럼 터뜨려집니다. 아무리 그가 무엇을 했든지 그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잃는다? 그건 끝입니다. 메신저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이 엘리에셀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향한 자세와 그의 신실함이 먹히는 것이죠. 우리 되면 얼마나 이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실했는가, 그것이 우리 됨을 결정한다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 일의 결정권을 가진 이 리버가도 마찬가지고 그의 오빠 라반과 그의 부모들도 이 엘리에셀의 이 전도를 듣고요. 어떻게 합니까? 50절을 보시면요. 이상한 말을 합니다.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종교개혁자들의 선언이거든요. 말씀이 가라면 가고 말씀이 서라면 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51절을 보면요. 이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리브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 데려와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를 당신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의 동생 버두엘과 그 아들 라반,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사람이라서 이런 말을 할까요? 버두엘에게는 행인 아브라함이 여호와라고 하는 자신들이 정통적으로 믿지 않는 신이 그에게 임해서 그 가문을 떠난 사람입니다. 그 집안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의 말을 듣고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다 확신하고 여호와의 명령임을 받아들이는 이 충격적인 일이 어떻게 일어났을까요? 우리는 말합니다. 성경 모르는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전도를 하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이렇게 반응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이제 하게 되는데 사람들은 다 압니다. 우리의 삶을 보고 우리의 사람됨을 보면서요, 이 말이 진정성이 있는가 판단하는 것이죠. 엘리에셀의 신실함과 자기 중심이 아닌 자기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냈기 때문에 자신을 절대로 드러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분의 역사를 기대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실함이며 착함입니다. 26절, 27절에 보시면요. 오늘 읽은 본문이 아니기 때문에 띄웠는데 이게 보시면요. 리브가가 자기의 하나님께 기도한 대로 자기의 물을 줄 뿐만 아니라 그 낙타 10만이나 되는 이 낙타의 물을 넣기 위해서 연신 우물에 물을 퍼와서 구육통을 채우고 또 채우고 했습니다. 이걸 보면서요. 하나님께서 기도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현장에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이 엘리에셀이 어떻게 합니까?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여기 보시면요. 내 하나님이라 하지 않습니다.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여러분 엘리에셀이 종이기 때문에 이렇게 합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약속에 엄청난 무게감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겸비함입니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거치지 아니하였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너무나 이기적으로 변질된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이런 엘리에셀의 종된 신실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가 질문해야 됩니다. 나를 중심으로 사고하고 내 중심의 세계관을 펼치고 내게 불이익이 되고 내게 무엇이 주지 않으면 하지 않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사도 바울과 같이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다 라고 선언하고 주님을 위하여서 라고 하는 이 가치를 우리는 이 엘리에셀과 같이 실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52절을 보시면요. 엘리에셀이 라반과 보드엘의 허락을 받고 어떻게 합니까? 만약 우리였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누구에게 감사를 표했을 것 같습니까? 실질적인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가상인 이 오빠 라반과 그 부모에게 이 결혼을 허락해 주신 것에 대해서 영업 부거들에게 감사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이 결혼에 승낙을 받으러 갔을 때에 승낙하신 자에게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다 이렇게 했습니까? 아니면 허락을 한 그 당사자에게 영부 감사하다고 고개를 숙였습니까? 자신이 700km 넘는 이 고난의 여정을 위로받고 싶고 이들에게 이삭을 소개한 소개비를 챙기고 싶고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을 드러내고 자랑하는 일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동안 교회를 파괴하는 방향성이 바로 이런 방향성이었죠. 이런 방법들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종 엘리에셀은 어떻게 합니까? 역사하신 하나님께 땅에 엎드려 절함으로써 사람에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꿇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겸손이거든요. 54절을 보시면요. 아브라함의 종은 저녁에 도착해서 하룻밤을 지내고 난 뒤에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리브가를 데리고 내 주인에게 돌아가겠다고 말합니다. 리브가의 어머니와 오빠 라반은 이렇게 말하죠. 며칠 혹은 10일 동안만이라도 우리와 머물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그러자고 나도 노년에 700km를 달려왔으니 몸이 쑤시고 부서지는 듯하니 좀 쉬어야 되겠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여기에 대해서 라반은 어떤 제안을 했을 것 같습니까? 이 지역에 특별한 것들이 많고 당신이 그렇게 수고했으니 너무 감사하다. 좀 관광지도 좀 돌아보고 힐링도 하고 맛있는 것도 먹고 우리가 준비하는 동안 그렇게 해라라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엘리에셀은 어떻게 말합니까? 56절에 보시면요. 만류하지 마소서. 철저히 하나님 중심이죠.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다라고 하는 사실이 전달되어졌고 본인도 여호와께서 내게 행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 돌아가게 하소서라고 말합니다. 무엇밖에 없습니까? 하나님과 그 주인 아브라함의 입장에 철저히 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서는 일반적인 사람들의 정서는 무엇이죠? 무엇입니까?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많은 사람들이 욕할 것입니다. 그런데 시의 언약적 관점에서 보면 너무나 긴급한 일로 40일이 걸렸단 말이죠. 한 달이 넘게 걸렸습니다. 지금 당장 출발해도 한 달이 넘게 걸리는 기간인데 사라는 죽었고 아브라함 홀로 있고 그리고 이삭도 어머니가 죽었기 때문에 상심에 있단 말이죠. 그래서 하루도 늦출 수 없는 긴박감을 이 엘리에셀은 이해한 것입니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10일도 말미를 줄 수 없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도 안 되면 다 며칠이라도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만약에 여러분이 오빠 아버지 같으면 이 혼사는 끝이다 하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종은 단호합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는 가정, 전달하는 가정에서 무엇을 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보고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속히 돌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를 장악한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많은 고려해야 할 부분들이 부딪힙니다. 그럴 때 정말 가까운 사람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 때가 많습니다. 주변에 사람들이 말릴 때도 있습니다. 마음이 참 아플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때로는 단호할 때가 필요합니다. 이 상황 속에서 리브가는 어떤 결정을 내립니까? 어머니와 오빠 라반은 당사자인 리브가에게 묻자라고 말합니다. 58절을 보시면 이 물음에 대해서, 이 결정권에 대해서 리브가는 두 말도 하지 않고 가겠다라고 말합니다. 성에 매이고 며칠을 더 묵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문제가 무엇이라는 것이죠. 정말 우리가 이 본문을 두고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곰곰이 이제 생각해 보면 나중에 이 야곱이 이 집으로 피신하잖아요. 피신해서 이 라반을 만나는데 이 라반은 야곱보다 훨씬 속임수의 고수였습니다. 달인이었죠. 거의 달인에 가까웠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꾀로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개입에 들어오지 않았으면 야곱은 빈털터리로 나올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았죠. 성질 고약한 속임수의 이 오빠가 너무 싫어서 빨리 도망쳐야 되겠다. 이렇게 결정한 것일까요? 당장 떠나겠다고 하는 것이죠. 한 번도 보지도 못하고 만난 적도 없는데,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처럼 나타나서 전격적으로 말씀하신 것도 아닌데 어떻게 종의 말을 한 번 듣고 지금 당장 가겠다고 합니까? 여기에 중요한 문제가 하나 떠오르죠. 그게 뭡니까? 로마서 10장 10절, 17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우리의 믿음은 어디로부터 옵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서부터 옵니다. 그래서 열심히 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종 신실한 엘리에셀이 그의 신실한 삶의 자세를 가지고 전달해주는 하나님의 이 언약의 말씀을 듣고 그에게 믿음이 형성된 것입니다. 듣지 않고 믿음을 형성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리브가의 결단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결정한 이 아브라함의 결정보다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사람의 말을 듣고 인생을 결정한다는 것이 쉬운 것 같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에셀의 이 신실함 때문에 그 언약이 믿음으로 훅 들어온단 말입니다. 전도도 마찬가지죠. 제가 청소년을 고민하면서 공부를 요즘 좀 하고 있는데 부분을 보면 청소년들의 부분은 간단하다. 그 안에 얼마나 내가 신뢰하고 신뢰할 수 있는 신실한 사람이 있냐. 그게 결정한다 하더라고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가 진짜 성장하고 부흥하는 비결은 이 안에 엘리에셀과 같은 신실한 사람들이 얼마나 있느냐. 그걸로 결정되었습니다. 지난주에 비전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비전이 우리의 삶에서 실제로 성취되기 위해서 오늘 리브가의 결단처럼 결단하고 순종하는 자리에서 있어야 된다는 거죠. 59절을 보시면요. 신기한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게
리브가에게 물어보자고 하고 났는데 리브가가 지금 가겠다. 이제 종과 함께 지금 당장 떠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가족들도 우리가 59절을 보면요. 이게 10일이 중요하지 않은 걸 이미 파악하고 있고 곧 바로 가야 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무슨 말을 하고 있는가 하면 우리가 겉으로 이야기하는 것과 진짜 우리 속의 실제와는 다를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인간적으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놓고 이게 믿음의 방식이 아니면 뒤가 캥긴단 말이에요. 씁쓸함이 남는단 말입니다. 여러분, 내가 인간적으로 이제 편리하고 편안하고 이쪽으로 막 이야기를 하고 선택하고 나면 뭔가 뒤에 캥기죠. 캥깁니다. 이 또 비슷한 이제 상황인데, 이 가족들도 며칠이라도 10일이라도 이렇게 말해놓고 이게 이제 종이 안 된다고 하니까 거부하지는 못하고, 왜냐하면 자기들 고백했습니다. 이 일은 인간이 하는 일이 아니고 인간이 하는 일이라면 이렇게 안 된다. 뭐 직감한 거죠. 그러난 뒤에 리브가에 묻겠다라고 종을 무시할 수도 없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지금 개입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들이 인정했기 때문에 이게 무서운 것이죠. 세상 일과 전혀 차원이 다른 문제죠. 여러분들이 교회 일이나 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함부로 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이 지점이죠.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말하는가를 잘 보셔야 합니다. 이들은 60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이 가지는 의미는 실로 엄청납니다. 이들이 말할 수 있는 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라반이 무슨 대단한 영성을 가진 사람으로 이제 착각할 수 있는데, 정말 대단한 사람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라반은 결코 믿음에 착한 사람이 아닙니다. 말씀드린 대로 야곱을 통해서 그의 면면이 고스란히 노출되는 거죠. 사람들은요,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의 속 마음이 고스란히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여러분들이 포장하고 여러분 자신을 포장한다 할지라도 누군가에게는 환히 비추는 것이죠. 이 측면이 드러난단 말입니다. 이 본문을 보시면요, 만약에 인간적으로 예를 들어서 뭐 10일 동안 정을 나누고 못다한 이야기를 꼭 피우고 야, 잘 살아라 이렇게 하고 뭐 이렇게 했다면 이런 선포가 이곳에서 돌출될 수 있겠습니까?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평안한 길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선택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수준, 여러분 경험할 수 있는 수준, 그 한계 속에서 놀고 하나님의 약속에 순종하지 않으면,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단 말이죠. 이 리브가의 결단으로 입이 그들의 속 내음이 이제 전달되고 있죠. 그래서 축복합니다. 너는 1000만인의 의미가 될지어다. 여러분, 이거는요, 교회가 추구해야 될 목표입니다. 두 번째는요, 가장 중요한 축복인데, 내시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말씀드린 대로 처음에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이거는 창세기 33장 13절 원시복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처음으로 등장하는 복음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연결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통로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 아니고서는 이들의 입에서 튀어나올 수 없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리브가의 결단에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리브가가 어떤 존재인지, 자기는 이제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이 인물을 통해서 이 사실에 대해서 어느 정도 파악을 했지만은 이 선포를 통해서 구체화하고 있고 자신의 위치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하게 되는 것이죠.
믿음의 세계란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경험, 여러분의 세계 안에서 놀려고 하는 것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려고 하는 것과의 싸움이죠. 사탄은 늘 말합니다. 가장 친밀한 환경 속에서 뭐 그렇게 복잡하게 살려고 하니 그냥 편하게 지내야지. 네가 살아가는 방식대로 살라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에 대해서 우리는 결단해야 됩니다. 이 역사가 어떻게 가능할까요? 이제 결론입니다. 적용점에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다빈치의 이 그림을 6,600을 투자해서 어떤 사람은 사듯이 왜 삽니까? 그만큼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6,600억을 들이고 그림 한 점을 산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 가치는 여러분의 모든 재능과 모든 인간됨, 이 모든 걸 다 투자해도 살 수 없는 만큼 가치가 어마어마한 것이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속입니다. 사탄이 속이죠. 돈, 성공, 부, 육신의 평안화. 이게 우리의 가치가 아닙니다. 이거는 영원을 가져다주는 가치가 아니단 말입니다. 그거는 하나의 수단이고 통로이죠. 그래서 진리로 이런 것들에서 자유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의 말씀에 대언자로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내 경험과 생각과 이것보다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주님의 통치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결단하는 은총이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 리버가를 통해서 보여주는 대로 모사하라고 하면 내미락 하고 다음에 하겠다 그러고 그런 교회는 망합니다. 즉각적으로 내 사고 안에 내 경험 안에 들어오지 않지만은 리버와 같이 물 달라 하면 그걸 넘어서서 주님께 산상수훈에 말하죠. 오리를 가자 하면 심리까지도 가지고 정확한 말씀에 이제 주님의 말씀에 매치가 되죠. 인색하기 짝이 없게 말이죠. 그렇게 여러분 살면 하나님의 이 천만인의 의미가 되고 그 시로 인하여 너 성문을 얻게 되는, 다시 말해서 이 시대의 문제점은 무엇이냐면 이 복음이 정확하게 실현되지 않는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십자가를 통하여서 그 가슴을 장악하고 있는 사탄의 그 지배력을 파괴하고 그 속에 하나님의 나라의 깃발을 꽂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이 진정한 복음이 이 시대 앞에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뭐 때문입니까? 우리가 엘리야스의 종처럼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너무 높이기 때문이고 자기 중심으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십자가의 복음의 이 가치가 얼마나 엄청난 가치인지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넉넉함으로 주님의 십자가를 진실되게 이 세상에 전함으로 우리 교회가 천만인의 의미가 되고 우리의 다음 세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시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을 장악하고 있는 그 원수의 성문이 부서지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의 깃발을 꼽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믿음의 결단과 적극적인 순종으로 주님의 비전을 성취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고 우리 교회가 천만의 의미가 되고 내 시로 인하여서 내 원수의 성문을 넣는 복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민족복음과 통일과 백성의 선교사를 위해서 함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현조수가 무엇인지 정나라에게 이 말씀이 우리에게 비수처럼 꽂힙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동안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살아왔는지도 보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로 하여금 진짜 교회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로 하여금 진짜 영혼을 얻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아버지 하나님 심장이 되게 하는 이 일에 우리가 사용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미절봉과 통일과 파송의 선교사를 통하여 하나님 두 손들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6장 찬송 드리면서 준비한 대로 언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우리 자신의 말씀의 겁을 통하여 들여다보게 하시고 우리가 그동안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가겠다라고 하는 이 결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며 우리교회가 천만의 의미로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씨를 통하여 대적의 성문을 얻는 복음적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겸손하겠지만은 내라고 하는 것이 없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있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복음의 진정성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지역사회를 품는 교회, 복음이 역동적으로 일어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과 11조 목장음을 따라 하나님께 헌신하는 주의 귀한 자들에게 두 손으로 축복하여 주시고 감사로 기도하며 제사드리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한 대로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보시면 서울달 정교회 재직회가 다음 주 5일에 있습니다. 오후 2시에 본당에서 가집니다. 재직들은 꼭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비전센터가 마무리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후 2시부터 정리정돈을 하고 있는데 관심 가지시고, 이제 청소 등이 많이 필요합니다. 손길이 많이 필요한데 어제 늦게까지 전부 공간을 정리했습니다. 페인트 칠하고 아직까지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 5일 같은 경우에 모든 성도들이 어린이를 가진 가정은 제외되겠지만은 가능한 모든 성도들이 와서 정리, 청소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복음을 전해야 될 가까운 분들에게 이름을 적어서 제출하시길 바라고, 목요 전도, 지역 전도에 시간을 꼭 내셔서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내부가 중요한데 120명의 금요 기도자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실로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서 여러분의 각자의 사연이 많겠지만은 이 기도의 중심성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직분자 투표가 5월 17일로 연계되어 있는데 장로 2명, 안수집사 근사는 숫자가 제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투표를 하겠습니다. 기도로 준비하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새 목장 조직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재생산을 위한 또 선교를 위한 지역 전도를 위한 목장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신월 분들은 꼭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고, 나영성 집사님은 이제 2군데 수술을 하고 전에 있던 요양병원으로 이동하여서 한 달간 정도 더 입원해야 된다고 합니다. 위에서 관심 가지시고 기도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저번 주 또 앞에도 몇 차례 걸쳐 왔지만은 이제 목사님이 이제 교회를 다녀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씀하시고 이제 오셨습니다. 우리 김상근 장로님이 인도하셨고, 허영자 성도님이십니다. 허정옥 권사님 언니죠.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일어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귀한 결단을 하시고 교회로 나오게 하심을 감사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깊이 만나서 남은 생에 주님을 위하여 살다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축복의 봉닥이 넘치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그 자녀들 가정 위에 하나님께서 손들어 축복하여 주시고 복음이 확산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받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충만 감화 감동하심이 하나님 앞에 결단으로 하나님께 순종하여 천만인의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과 생활 터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